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아버지 새 영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작은 돌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는 돌보다 더 영화롭게 지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아버지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정말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복음을 살아계심을 증거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확신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거듭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동행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칭찬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시고 치료약이 개발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속히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아버지 코로나가 일반의 질병과 같이 되는 그러한 아버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백신 접종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체가 순적하게 형성되게 하셔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문제 가진 자들 해결받는 시간 또한 무엇보다도 귀한 아버지 교회를 뒤에서 후원하며 애쓰는 사랑하는 늘사랑 공동체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 교회가 주 안에서 정말 성령의 더미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더미 가운데
온전하게 속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는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시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자연 속에 나타나는, 우리 대자연 속에 나타나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우린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국면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첫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은 뭐냐면 바로 다윗 자신처럼 이 땅의 왕으로서 영광과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광과 능력을 돌릴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돌린다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돌리고 돌릴지어다.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이 영광이란 말 뜻 우리가 생각해보면 영광이란 말은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겁다, 중요하다 그런 뜻.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찬양과 기쁨,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때요? 무엇보다도 글자 그대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거룩한 옷이라는 건 뭐예요? 경건의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잘 입은 옷이 아니라 경건의 옷,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릴 그러한 신앙의 옷, 믿음의 옷, 찬양의 옷,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든 어떤 그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삶으로 보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보면서 그 이름에 그 자신이 앞에 하나님의 뭘 갖고 쓸 것인가, 아무것도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것이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삶,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3절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힘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여기서 많은 물 위에 있다는 것은 어떤 열방을 얘기하기도 하고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결국 창조주는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물 위에서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 위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높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우레소리, 이런 우레소리, 큰 번개소리,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사실 하나님께 회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바로 친구랑 같이, 가장 친한 친구랑 같이 들판을 가는 중에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습니다. 그걸 보고 깨닫습니다. 사실 그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법학도로서 그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도 역시 그래도 좀 자기 아버지가 좀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자기는 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옆에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나니까 놀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수도사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공포로 떠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광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리는 똑같은 소리인데도 똑같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5절 6절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의 그 강림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야? 천둥이 치고 막 이럴 때 정말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우리는 찬양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특히 이 레바논과 시리온은 있잖아요. 레바논과 시리온은 바알신의 집이라고 하는, 바알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위에 계신, 그들을 흔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참신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또한 깨닫게 하는 거죠.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벼락이 치니까 어때요? 불에 산불이 나는 것을 이렇게 직접 본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무섭기도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은 얼마나 위험에 찬 분인가 알 수가 있죠. 8절 9절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화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레바논과 시론뿐만 아니라 이 들판조차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권능의 힘에 의해서 그 땅바닥부터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사람들이 세계 종교회의가 미국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곳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한 스님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와,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놀라울 수가. 조물주가 계시구나. 참 하나님, 그 사람은 조물주는 참 놀랍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참 대자연의 위대함을 감탄하고 있더래요. 저거 누가 만든 것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고, 자연이 만든 거지. 그런 게 어딨어요? 저절로 된 게 어딨어요? 똑같은 상황 하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깨닫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받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우주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올라가서 쏘르는 우주에는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무 데도 없는데 야 보니까
광대하고 굉장히 신비롭더라. 어둠컴컴하더라. 그것만 보고 왔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은 올라가서 우주를 돌면서 이야기합니다. 천지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시다. 저 어둠을 넘어 그리고 이 지구의 초록색 별에 하나님 통치하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하는 아주 그 놀라운 응답을 이렇게 보면서 똑같은 소리인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1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저는 한강변에 살아서요. 사실 홍수 때가 되면은 한강다리에 올라가서 홍수가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물이 심하게 내려가는 건 못 봤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그 치수가 돼서 많이 그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그런지. 근데 저 때에는 정말 홍수가 제가 봤을 때는 홍수가 지면요 집도 또 내려가는 것도 봤고요. 집 위에 사람이 있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집 위에 뭐 그때만 해도 초가집이잖아요. 초가집 벼로 이렇게 그 집, 그러니까 우리 요즘은 그런 집을 보기가 어려운데 그 집이 지붕이 그냥 통째 올라가고 그 위에 소가 있고 막 이렇게 소도 올라오고 돼지도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그 한강 그 철교가 있거든요. 철교에서 사람들이 앞에서 보고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철교에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내리든지 뭘 해서 건져냅니다. 건져내면 그건 자기 거예요. 이런 걸 제가 봤어요. 그때 제가 볼 때 그 다리 위에 서 있으면 막 다리가 흔들리는 걸 느낍니다. 막 쿵쿵쿵쿵쿵쿵. 그때 보였으면 얼마나 마음속에 그냥 놀라고 얼마나 이 물이 이렇게 무섭구나. 근데 결국 그 모든 것을 조종하시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때에 따라 이렇게 막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하고 막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인생의 폭풍과 홍수와 그 모든 가운데서 역시 하나님은 자정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평강의 복, 샬롬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복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광을 마땅히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샬롬의 복이란 어떤 복일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겠지만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는 구원의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의 복. 즉 물질적인 복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물질적인 복이라는 건 쌓으면 쌓을수록 냄새가 충만합니다. 어제 참 재밌는 걸 제가 봤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형제 자매 사이가 하도 아마 우리처럼 그 집은 그냥 우리와 같진 않은데 삼남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형제 자매가 하도 안 좋으니까 이거 얘들 내가 죽으면은 얘들이 큰 싸움 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미리 재산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큰딸에게는 시집 갈 때 10억을 줬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집을 줬어요. 자기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기 회사에 주식을 줬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주식이 다 10억이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다 같이 서약을 썼어요. 이거 이제 더 이상 재산 갖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갖고 서약을 썼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그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뭐가 발생했냐면 차익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10억을 받은 큰딸은 그대로 10억인데 그 집을, 반포에 있는 집을 받았던 아이는 그 집이 20억이 됐어요. 큰아이가, 남자아이가, 첫 딸은 큰딸에게 10억을 준 건 그대로 10억이고, 그러니까 20억이 되고, 이 막내에게 준 10억이 40억이 됐어요. 40억? 80억이 됐단다. 80억이 됐어요. 그러자 이들 사이에 싸움이 났어요. 야, 그거 다시 나누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삼형제가 있다 보니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다시 나눠야 된대요. 그 아버지가 열심히 계산해서 나눠줬는데 결국엔 다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똑같이 3등분 한대요. 그래갖고 뭐 큰딸에게 큰 아들이 얼마 줘야 되고 얼마 줘야 되고 이런 유류분상송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해 봤어요. 돈이라는 게 쌓이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구나. 없었으면 그럴 일도 없었을 텐데 나눠주니까 나눠줘도 또 그 아버지가 생각했던 거 그대로 벌어지는 걸 보면서 참 그렇구나. 돈이라는 건 벌문이 있잖아요. 쓰기 위해 버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쌓아두려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 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거기까지 생각합니까? 아니요. 누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을 여시고 복을 주시면 또 여러분도 역시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고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을 받으면은 나만 막는 것이 어제도 제가 설교 말미에 말씀드렸지만은 복의 유통자가 돼야 돼요.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누릴 줄 아는 사람. 내가 예수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감동이라고 했고 어떻게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은 분인데 5살 먹은 아이가 아버지랑 같이 성경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 제가 이 성경책 듣고 교회 가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때 그 마음이 클 때까지 계속 가야 할 텐데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자로 축복의 유통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합당한 삶을 살아서 이 천지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부르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 4절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